말씀 제목은 개혁자의 정신으로 삽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 개혁자 루터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통하여 가톨릭 교회의 공로주의를 비판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1517년 10월 95개의 조항문을 비텐 바르크 대성당문에 걸면서 본격적으로 신학의 대전환을 이루게 되는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교회 갱신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종교 개혁은 이렇게 하나님 주권 사상 회복과 함께 말씀으로의 회복과 믿음의 중요성을 재발견하게 됐으며, 그 후로 많은 신학자들의 나타나 새로운 개혁의 말씀을 중심 신학 사상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과거의 전통과 틀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의 세계를 열어 나가고자 했던 이 루터의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경, 이 종교 개혁의 정신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의 개혁 신앙의 기초요, 우리가 계승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가장 요구되는 바로 개혁의 정신일 것입니다. 변질되어가는 이 시대에 교회인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순수성과 생명력을 간직할 수 있도록 개혁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성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진정한 개혁자의 정신은 무엇인가? 바로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믿는 자에게 보이지 않는 그 대상이 과연 실존하는가?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은 우리들에게 갈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듣고 성경대로 이루신 일이라고 믿음을 믿고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게 될 때 한마디로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이 로마는 승자가 진리라는 강자의 철학이 지배하던 사이였습니다. 그 속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답이요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중세시대 교황제도 아래서 복음의 자유를 외쳤던 한 젊은 신부의 신앙 고백이요, 이 시대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장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를 왜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며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욕구에서 출발했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는 선포하였습니다. 만약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는 엄청난 차이와 아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개혁자의 정신은 믿음으로 출발하여서 복음에 근거하여 사는 삶입니다.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원래 복음은 무엇인가? 해방과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에게 왕노릇했지만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겼다고 선언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네 가지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구분하셨는데, 첫 번째 복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믿음. 모든 인간과 피조물은 구원과 회복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구원은 복음을 믿는 결과입니다. 구원은 믿음에서 오며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복음은 그런데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지한 인간들로 하여금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자연 만물을 통해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즉 자기 자신을 통해서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갔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을 때도 천지신명이여 그랬습니다. 천지신명이여.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5월 1일 소천하신 사랑하는 아버지 고 유봉두 장로님께서 마지막 자신이 표현하신 단어가 하나님께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감사하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좋은 계절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한 것은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사랑하는 부모를 주심에 감사하고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주심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자녀를 갖고 싶어도 자녀가 허락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몰랐던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여기서부터 깨달았을 때부터 우리는 개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개혁자의 정신은 복음에 근거하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의는 인간의 행함으로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택한 백성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그 사역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의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의인이 됐다면 잘못할 수 있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칭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풍부한 사도 바울도 법이 발달한 로마 사회를 향해서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기독교의 진리에 대하여 변증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상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고, 그 관계가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요 무한히 용서하시는 분이시요 우리에게 구원자이십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계획이 요구되게 있는 것은 어제나 내일이 아니요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를 향하여, 바로 나를 향하여 계획을 당부하십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할 때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교회나 우리 각자는 체면에서 벗어나 용기와 함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복음적 개혁자의 정신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랑하고 내 생각대로 행했던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살아왔습니다. 잘하려고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나오면서 보면은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 기분대로 행동했고 내 분노대로 행동했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개혁하는 자세를 갖추고 개혁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거 엄청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순간순간 망각하다가 잘못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의 도구로 삼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마침 사제 루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교황의 교소를 불태우고 나는 이 약한 세대에 내가 하나님께 책임을 완수하지 않고 침묵을 지킴으로 양심의 짐을 지우는 것보다 차라리 생명의 위엄과 고난을 택하려 한다 외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시대에도 개혁자의 정신과 하나님의 경험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 첫 번째는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부정적인 상태에서 긍정적인 상태로, 범죄에서 의로움으로, 타락에서 거룩함으로, 종의 멍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교제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하나님의 살아긴 영생의 축복으로 우리는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욱 영적으로 구별된 삶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도, 자녀에 대한 사랑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성 프란시스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화의 기도문이 생각났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삼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성 프란시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에 자신을 개혁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기 위해 자신을 개혁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진정한 개혁자의 정신은 믿음으로 출발하여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적으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믿는 자에게 보이지 않는 그 대상이 과연 실존하는가? 내가 한번 내 자신에게 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전 612년에서 605년 사이에 유다에서 시작한 한 선지자의 고민 속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유다 백성에게 어찌하여 패역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있는가? 또 하나님의 공의가 어찌하여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가? 왜 하나님은 잠잠히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 그는 강력하게 항의하고 기도합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성 위에 올라갑니다. 그가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 악인들의 결국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영적으로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을 보고 나서 바로 로마서 오늘 본문의 1장 17절에 바울의 입에서도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바 같으니라. 아멘.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를 왜 베푸셨는지 한마디로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인간들은 끊임없이 종교를 만들고자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사랑에 이르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는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는 속죄물이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복음 속에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인간의 종교 행위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종교적으로 변해가는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된다는 것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혁자의 정신은 믿음으로 출발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교회를 위하여 당부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은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기독교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담대하게 말한 것은 죄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며 자랑이어야 하며 나아가 이 복음은 언제 어디서나 증거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부모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형제간의 사랑, 이것이 부족했다면, 이것이 어긋났다면 다시금 여기서 개혁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자리로 개혁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올바른 사랑을 가르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긋난 내 방법대로 사랑했던 것을 주여 하나님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